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민수기 33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광야 여정지, 예? 이렇게 머물렀던 이런 곳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제일 첫 번에 보면은 3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행호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행호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밤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군대가 그 밤에 나왔다. 제가 이 소리 가끔가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로서 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계시록과 계속 연결을 하면서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이 대쟁투 전쟁에서 싸워야 될 군대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정지를 여행에서 머물렀던 이런 곳을 이야기를 여기 해주시는데 여기 또 노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노정이라고 하는 말이 천막을 거둔다, 진영을 해체한다, 뭐 출발한다 이런 표현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결국 이들의 모습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시 이 광야는 거쳐가는 곳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우리 믿음의 손조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생각하면서 살고 하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갔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연결들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예, 이렇게 그 노정지를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절 봅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이게 정월 15일이 15일 그러니까 6월절은 언제예요? 1월 14일이죠.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 되고요. 이 1월 15일이 여기 제7일 안식일과 이게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6월절은 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것 표상하는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1월 14일이 요일로 따지면 지금 금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 금요일 저녁 오후 3시 우리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안식일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안식일이 절기 안식일과 더불어 제7일 안식일과 겹쳤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기념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 마태복음에 우리의 그 구원의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도망하는 일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나왔는데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네, 그 분명히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반대로 그것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예,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의 장자
이 애굽에서의 바로 왕은 그 신이에요. 그 9재앙까지도 다 그 신들을 벌하는 거죠. 잡신들. 바로 자체도 신이거든요. 그런데 장자니까 그 다 힘이 없는 여호와의 능력 안에 있는 주권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불순종하고 다 죽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구원입니다. 그러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장자로서 무덤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대신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 이런 모습으로 같이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그냥 거저 얻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장자로서의 모든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우리를 다 살리시는 구원하신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문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구원받는 날이 분명히 안식일이라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진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소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친 곳이 몇 곳인지 세보라고 그랬는데 숙제들 다 하셨나요? 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42곳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세보면은 40곳이 되기도 하는데 라암셋과 모압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암셋하고 이 모압 평지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40곳이냐 42곳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 40으로 하든지 42곳으로 하든지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읽고 왜 42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했어요. 라암셋은 여기 아직 애굽입니다. 그래서 숲곳에 진쳤고 숲곳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다 모이는 거죠. 전국에서 모여서 이제 나오는데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류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자, 그래서 여기 르비딤 때에 이제 여기서 진치고 성막 짓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림마에 진쳤고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익숙을 한데 지금 이제 19절부터 보는 데는 사실 민수기서에서 나오지 않던 그런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쳤던 이 장소들을 하나 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는 일들, 뭐 여러 반역의 일들, 또 이런 그 지명에서 그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19절부터 나오는 데는 어떤 지금 민수기서에서나 또 다른 데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소는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읽어봅시다. 림마에서 발행하여 림몬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헬라다에 진쳤고 그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핫에 진쳤고 다핫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가에 진쳤고 미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분해야간에 진쳤고 분해야간에서 발행하여 홀라기갓에 진쳤고 홀라기갓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진쳤고 욥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게벨 진쳤고 에시온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였더라. 여기 지금 아론이 죽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성경 중에 보통 우리 선조들이 죽는 것을 그 몇 세는 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날짜까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지금 여기 아론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다 가기 전에 잠깐 요 아론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아론이 죽고 나서 5개월 후에 이제 가나안 입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8군데를 이제 뒷부분 이제 읽다 보면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론이 죽고 나서 굉장히 가속적으로 빨라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35장 그 도피성 할 때 또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아론도 이제 죽었고요. 이제 40절입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분온에 진쳤고 분온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쳤고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암몬 디블라임에 진쳤고 암몬 디블라임에서 발행하여 느보압 아바렘산에 진쳤고 아바렘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모압 맞은편에까지 여기 있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 이제 50절 바로 들어갈게요. 50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국해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입국에
해서 할 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 거민들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사사기 이런 거 아시지만은 일단 입국은 했는데 입국 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보면은 23장 13절에 그들이 그 가시가 되어서 그들에게 또 힘들게 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지금 그 42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굳이 이 장소에는 이제 뭐 하나하나 그 당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들을 이제 해보시면 될 테고요. 42이라고 하는 것, 굳이 왜 이런 것들이 그 유대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42하고 연관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그 12장이나 13장 보면은 그 42달 일할 권세를 그 짐승이 갖는 이런 모습 보이죠. 그리고 42달은 3년 반이고 1260년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교환권을 통해서 마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러한 기간이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또 특별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되는 이러한 기간으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4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40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맴이라고 하는데, 맴이 그 우리식으로 하면 네모같이 보여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M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그릇도 나타내면서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이게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지성소도 나타내고 그 M은 어떤 진리를 담는 그릇, 진리 어떤 사역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자를 붙이면 이는 히브리어에서는 또 그 아들,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자체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40을 하던 42를 하던 우선 40을 얘기를 해도 40 자체가 뭔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인간이 훈련되고 그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성장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에 그 그릇으로도 표현을 했잖아요. 그릇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릇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 그릇이 딱 있으면 이 그릇에다가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부르는 명칭도 달라지지요. 밥을 넣으면 밥그릇이라 그러고 또 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라 그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고 또 뭐 질그릇과 귀 쓰는 그릇과 이게 잘 평상시에도 쓰는 그릇 이런 표현들 사도 바울이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담는 한 그릇으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가 이 M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는 맴이라고 이렇게 읽고요. 그런 글자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보면은 이렇게 성소 자체는 조금 직사각형처럼 보이지만은
이 지성소는 완전 정사각형이고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2배 한 것이 성소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사각형으로 딱 보여지게 되었고, 그 평면도, 우리 성소의 평면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상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 이 성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 성소 하나하나가 기물들 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기물들 모두가 또 여러분과 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말 자체가 at one month, atonement, 히브리 영어로요. 그래서 그 속죄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는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완전히 도말받고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은 신랑이시오,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떤 금식하는 모습 보면은 그 모세가 40일 금식 3번 하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야기 나왔고, 예수님도 뭐 40일 금식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훈련받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40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자를 붙이면 이는 뭐예요? 아까 제가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42번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광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우리가 민수기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 숫자 세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바미드바르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는 민수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민수기 넘버스라고 할 때 그 숫자를 세는 거는 어떤 사람을 세는 거라고요? 그냥 아무나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자들을 세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쭉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히브리어 그 원문으로 본다면은 광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전적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종속되게 하는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어디로 이제 또 연결을 좀 해보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17절에 보면은, 네, 그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14대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이렇게 쭉 하죠. 예수님의 족보를. 그런데 여기 1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 여러분 요거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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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니까는 몇 대가 되나요? 42이죠. 42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앞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데, 여기 몇 명의 그 빠진 그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왕들 집어넣지 않고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이 마태가 이 14대를, 42대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2이 되기 위해서 여기 지금 14대요, 14대요 이렇게 했는데, 또 14대는 뭐냐 하면은요, 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면은 14가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뜻이 어떤 뜻이죠?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요,
전적으로 이 아들에게 종속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종속되고 매달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힌 손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말은요, 제가 이 히브리 단어를 그냥 하나하나씩 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딱 하면은 이게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번 하니까 어떻게 해요? 42.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이 42이라고 하는 거 40으로 얘기를 하든지 42로 하든지 여기 분명히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에 또 그대로 42달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도 42번 이렇게 광야에서 옮기고 이 신명기서 이제 1장에 가보면은 이들이 어디 출애굽해 갖고 가나안까지 며칠이면 가요? 10하루길인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여기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는 무엇으로 갑니까? 군대로서 입국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경을 보실 때는요, 이 양면성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42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마다 어떤 그 장소에서 한 가지의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새롭게 이스라엘 군대로서 차츰차츰 준비되어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을 입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적용을 하시면 좋은가 하면은 여기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고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분명히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반대로 또 가나안 백성들은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정복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이라고 하늘 가나안 땅 갈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늘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 가나안 땅, 왜 정복해야 될까요?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타락한 범죄한 그것과 더불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그 심령, 진짜 이것이 우리가 하늘이 되는 성전이 되어야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인 그 가나안 정복하고 그 민족들 다 몰아내어야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 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 같은 죄된 이런 것들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다 정복하고 그것이 결국 내 자신을 먼저 그 온전하게 정복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가서 그 일들을 완전하게 행했나요? 행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 34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로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를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고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워졌도다. 여러분 분명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 입국은 하지만 광야에서 훈련받고 들어가긴 하지만은 완전한 성취는 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자꾸 그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이어가고 요한계시록으로 이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 남은 무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와 왕 712쪽부터 714쪽에 있는 말씀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자,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물론 잘한 것도 있었지만은 완전한 성취는 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한 이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은 여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고요. 주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사업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는 참된 대표자들을 갖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중에 계수되고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옛날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허락을 성취시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이 삶이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42달 이런 표현이 나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가셔서 그 보호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을 잘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가나안 입국에 거기 완전히 정복하는 걸 실패했지만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다,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은 우리가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참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우리가 이런 노래 잘 부르잖아요. 네, 힘들 때. 그러나 그 괴로운 인생길이지만은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이 괴로운 이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죄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정복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세대 남은 무리 14만 4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군대로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성취시키는 마지막 남은 주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수기 33장을 여러분들이 또 읽으실 때에 왜 이렇게 많은 지명을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실까? 예.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하도록요? 거기에서 불순종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그 다음에 또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땠는지, 순종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버랩돼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33장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백성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또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더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예수님을 더 꽉 붙잡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